이사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28장 전체를 오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28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를 이제 볼 겁니다. 이 부분은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고 복이 있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만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사실 13장부터 27장까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그게 조금 더 심화되는 그렇게 예를 들면 심화시켜서 강조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28장을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남유다도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되고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심판의 목적에 대한 어떤 진술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단락이 이사야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만한 사마리아, 교만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다 멸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마치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의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처럼 어느 시대나 정말 악해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 산으로 옮겼거든요. 이 방탕과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사실은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또 그 뒤에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사마리아는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이 예언은 BC 722년 이전에 선포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 그 뒤에 선포된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대기적으로 쓰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멸망인데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이었던 아람을 멸망시킨 BC 732년 이후부터 BC 722년 사이에 이 예언이 선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은 이사야보다 먼저 활동하였던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 책망하며 심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교만했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고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하신 그대로 강력한 심판의 도구로서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던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이 교만함과 죄악됨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런 이 북이스라엘 같은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멸망하는 시대에도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오바댜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 또 엘리야 시대 때 그 선지생도와 같은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에 일하는 축복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악하고 이제는 교회까지도 무너지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은 끝까지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28장 7절부터 22절입니다. 유다의 이 교만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입니다. 결국 남유다를 타락시킨 것은 뭐다 말입니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하는 막중한 직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타락하여서 유다를 전반적으로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종과 직무유기 또 영육 간의 어떤 불결함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가르침이나 선포를 무가치한 것에 여겨버렸고 조롱했던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를 이제 또 이 11절부터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자신들에게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자만에 빠졌던 사실까지도 지적하고요. 오히려 시험한 돌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험한 돌이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며 자만에 빠진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정확무한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 사례 그 당시에 뭐 있었던 보면요.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그러면 21절 22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또 기브온 골짜기와 같이 진노하사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고 기억해라. 브라심 산 그러니까 기브온 골짜기 그때 하나님이 진노한 걸 기억하지 않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이 타락은 곧 이스라엘 파멸로 이어진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파종과 그걸 수확하는 과정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여호와의 선민 그들의 이 양육을 했던 부분이나 징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양육하고 또 징계하기도 하고 회복시키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농부의 파종 그 과정에 비유하여 여호와의 단계별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파종 단계라는 것이 뭡니까? 밭만 갈면 안 된다. 땅을 개간하고 평평하게 했으면 씨를 뿌려야 된다. 뭐 소해향도 뿌리고 또 그 소맥을 줄줄이 심고 또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규리를 그 가에 심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 씨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평평하게 한
다 밭을 간 이후에는 거기다가 씨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농부가 수확하는 과정도 얘기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징계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소해향을 작대기로 떨고 대양을 막대기로 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곡식을 다 부숴버리진 않고 다 떨어도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양육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껍질도 까고 악한 것도 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부분을 이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우리는 잘 못해. 저도 나름대로 목회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시고 또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 그 씨로 말미암아 농부가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열매 맺는 자로 삼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게 우리의 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소통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깊은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열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중심이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깨어있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